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려주일 5가지 시각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마지막 주간의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은요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성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비장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그 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야단을 치시고 혼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성전의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핑계로 막대한 이문을 챙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이 뒤에서 이러한 장사치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 기존 그 종교 세력들과 또 부딪히면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하면 이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막바지 생애에 그렇죠? 지상사역에서 일주일 남은 막바지 생애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날의 시발점이 되고 당시에 이 종려주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 가운데 5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아마 이 설교 말씀이 성경 공부도 겸해서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일반 백성들은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백성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죠?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봤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인데 대단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막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기들이 꿈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아주 열광적으로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드디어 메시아가 돼서 이제 로마를 무찌르시고 예루살렘에 정부를 세우겠구나 하는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막 연도에 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대는요 분명했어요. 그것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로마 총독과 싸워서 그 군대를 이기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는구나 이러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는요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옛날에 과거에 그 시리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그렇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알렉산더 휘하했던 장군들이요, 네 장군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야, 이것은 내 영역이야 하고 이렇게 네 나라를 세우다가 막 싸웠어요. 둘이서 네 명이서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세력이 세 개로 됐다가 또 두 개로 됐습니다. 근데 한 축이 뭐냐면 시리아의 근거지를 삼고 있던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밑에 애굽의 이집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사람도 알렉산더 부하예요. 근데 나라를 세웠잖아요. 프톨레미라는 왕조를 세웠는데 이 왕조,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왕조와 시리아에 있던 왕조가 서로 어떻게 됐죠? 이제 둘이서 각축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낀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있던 프톨레미 왕조가 세면은 이들 휘하에 또 저 시리아 저 북쪽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가 세면 또 이 셀류쿠스 쪽에 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이요, 이 프톨레미 쪽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 프톨레미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를 누렸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쪽이 밀리고 남쪽에 있던 프톨레미가 물리고 북쪽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가 힘이 세어지면서 이들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이 왕이 나중에 유대교를 폐지하고 헬라 종교를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식일을 막 폐지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반란 일으킨 사람은 막 죽이고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러자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 기원전 142년에 일어나요.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2년에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카비 반란이에요.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 시리아의 세력을 무찌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지금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 사람들이 환영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기원전 142년에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니까 사람들이 나라에 이제 독립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연도에 서가지고 흔든 거예요. 네.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그 옛날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로마에 지배하에 있지만 그 옛날에 우리 기원전 142년에 바벨론에 점령당한 이후 처음으로 독립을 맞이한 날이 있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그 옛날 생각하면서 나와서 연도에서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만약 그날 예수님이 자 전부 로마로 쳐들어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수비대를 쳐들어가자, 아마 예수님이 그날 많이 선동했다면 여러분 저기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난리 났어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돌격 앞으로 했으면 그날 이 모든 그 연도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때 애들도 엄청 나왔거든요. 애기들도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수비대를 다 쳐들어가서 아마 점령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마카비의 그 반란을 환영했던 인사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환영했던 그 인사들이요, 그 모습이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중이라는 것은 누가 이끄느냐에 달린 거예요. 누가 이끄느냐. 여러분 그때도 마카비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마카비 가문에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더 이상 못 보겠다. 더 이상 우리 유대교를,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우리 유대교를 폐지하는 걸 못 보겠다. 내 말에 찬동하는 사람은 따르라 했을 때 백성들이 따랐거든요. 그래갖고 막 쳐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게릴라 전을 벌여가지고
로마 그때 그 시리아 세력을 무찌르고 독립을 한 거예요. 이날도 딱 그런 그 분위기예요,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선동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셨지 환영받으면서 예수님은 절대 백성들을 향해서 헛된 기대를 불어넣거나 선동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백성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를 본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 오시는구나. 온갖 기적과 권능이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갖다 독립시켰겠구나. 라고 환영을 했어요. 딱 거기까지 하고 멈춘 거예요. 그날.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시각은 어떨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발견했잖아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누가 높냐 막 싸웠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제자도 똑같아요. 다들 벼슬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두 번째 시각이에요. 세 번째 시각.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그 당시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정책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 어느 나라든 로마의 세금만 잘 내면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로마가 영토를 넓힌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그 세금 전부 로마 정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들은 세금만 잘 내라. 그 대신 자치 정부를 허락을 하마. 그래서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나온 거예요.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고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낫잖아요. 본토 사람이. 그러니까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고, 물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두메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요, 이두메라 그래가지고 이 에돔의 그 후손들은 무시했어요. 근데 혼란을 틈타서 헤롯이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막 손을 비벼대고 알랑을 떨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헤롯이 아주 좋아요. 왜? 자기네들은 손에 피 한 번 안 묻히고 헤롯을 꼭두각시를 세우고 세금만 거두면 거예요. 헤롯이 아주 교활한 자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상 이들도 로마의 협력자들이에요. 왜? 로마가 자치 정부를 허락해 줬잖아요. 자치권을. 그래서 이들은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의 직업 중에서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죠? 세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무사들이에요. 세무원, 정확히 말해 세무원들. 근데 그걸 누가 뒤에서 고용했느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고용을 해가지고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일반 백성들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서민의 친구가 되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낫게 하시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저울로 갔죠. 다 예수님께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막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우리가 유대교의 총본산인데, 민중들의, 백성들의 관심이 전부 예수님께 가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이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저자가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다 따르나?
그랬더니 보고가 올라오죠. 죽은다도 살렸다 합니다. 귀신을 내쫓았다 합니다. 빈들에서 5천 명 이상을 먹였답니다. 막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야, 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누군데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나.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여야 로마가 허용한 자기네 종교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전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군대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못했던 건 어떻게 되죠? 민중이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민중이 폭동을 일으킬까가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못 대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종류주의예요. 평상시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다녔는데 종류주일날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의 총본산 본고진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자극을 준 거예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서도 그렇게 환영 못 받거든요. 백성들이 환호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를 받으니까 결정적인 이들을 자극한 거예요. 불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 일전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본거지,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기존 세력이 유대교 그 우두머리들은 예수님을 무척 경계했고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각.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그 당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한 빌라도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빌라도는요 누구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아까 무슨 일을 했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 나는 일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고 만약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엄청 봤어요. 왜 눈치를 보게 되죠?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그 황제는요 각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직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명령하고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로마 황제의 밑보이면 그 총독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폭동을 일으킬까 봐 항상 전전긍긍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폭동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좋게 지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그 정치적인 그 자치권을 그 대제사장 그 그룹들에게 주고 자기는 군대를 이끌고 어디 있었냐면요. 저 북쪽,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군대를 쫙 주둔시켜 놓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원래 빌라도의 사무실이 거기예요. 거기서 딱 군대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일어나면 이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평사의 소망은 백성들이 문제 안 일으키고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이거. 항상 그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고발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빌라도는요, 딱 보니까 특별한 죄가 없어. 아무리 해도 마땅한 죄가 없어. 뭐 죄가 있어야 그거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그 재판을 맡기 싫어가지고 헤롯한테 막 떠넘기고 막 그랬어요. 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머리를 썼어요. 아, 이제 보니까 이 빌라도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우리에게는 사형 언도를 하는 권한이 없고 그 사형을 시키는 권한은 총독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대제사장 그룹들은 어떻게 되죠?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안 하려고 말려들지 않으려고 자꾸 요루 빼고 조루 빼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고발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적이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서요,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 누구 물건을 훔쳤어. 죄진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 정치보호부에 와서 잡아가죠. 근데 그거는 큰 죄가 안 돼. 예. 뭐 형량을 때려도 얼마 안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잘못 가르쳤다, 손가락을 했다 하면요, 그거는 중죄인이에요, 중죄인.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훔치거나 뭐 사기친 거는 별 죄가 안 되지만 단지 김일성 초상화에 손가락을 가리켰다는 걸로 처형을 시킵니다. 왜 손가락질 하냐 이거. 저 존귀한 사진에 왜 손가락질 하냐 이거. 이 정치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이 로마 황제의 충신 아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빌라도가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직보라도 하면 나는 내 자리 이게 잘리겠구나 해가지고 부랴부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시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시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간을 놔두고 첫날 일요일에 그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드디어 우리 이제 로마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의 이제 독립의 날이 오는구나 하고 막 그 호산나 하고 종려를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예수님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죠? 지상 생활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비장해져.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비장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백성들하고 제자들은 이제 살판 났다고, 살 이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죽으러 간 첫날이에요, 죽으러 간 첫날. 예수님은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이제 로마가 물러나고 우리가 독립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로마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진노의 채찍으로 로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와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오래될 것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거 귀에 들어왔어요?
한쪽 귀를 뚫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야 돼? 예수님 왜 돌아가시는데? 왜 잡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한쪽 귀를 뚫고 한쪽 흘려버렸다니까. 예수님은요, 그날 백성들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를 물리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뭐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그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들어가신 날 5일 후에 금요일 날 체포당하시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료주일은 그날 그 당시 대대적인 환영 가운데 막 떠들썩하게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지만 이렇게 5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시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당장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 사람들 당장 어떤 정치적인 구원, 어떤 육신적인 구원, 이것을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 이것을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셨어요. 그것 갖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의 왕도 메시아도 지도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종료주일날 죽으러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시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뜻이 있잖아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내 뜻과 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상충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기중심적인,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각, 내 뜻을요, 접어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평생 동안 어쩌면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주님의 때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항변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죠?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와,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요,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진노의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접어놓으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었어요. 예수님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종려주일 5가지 시각이죠. 근데 부제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자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항상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살필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되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순서이고 신앙의 법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